오늘같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태우 목사님 2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축하 예배와 축하식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5년차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진일보하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여러분께서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단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님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하실 우리 목사님분 또 우리 강태우 목사님 스승 되시는 우리 백석대 우리 전 부총장님 되시는 우리 요준 목사님께도 아울러 이 자리를 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사랑교회 제2대 강태우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영어때 모든 영광 하지만 그가 두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대 담임 목사로 우리 강태우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교회 개혁을 기치로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에서
잘못된 신앙의 행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여전히 구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참으로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과 수술이 필요할 때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과 수술을 단행하는 것이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강태호 목사님과 함께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 함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극심한 괴로움과 시련이 얼마나 컸는가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에 실망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태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교회의 구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찍질하시고 한 당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음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을 또 힘있고 능력있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유명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제자들을 많이 비춰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른 성도들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취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내외 기분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 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김미옥 권사님의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연습해 주시고 귀한 특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앞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준 목사님은 우리 강태호 목사님의 스승이시고 전 백석대 부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무지개 교회 은퇴 목사님으로서 현재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 아시는 바대로 3차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난 한 며칠간 지옥 체험을 예수님 따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이제 승천 직전에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강태호 목사님께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오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꽤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펀치라고 부르는 잡지의 편집장이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편집장님, 귀사의 잡지는 예전과 같지 않더군요. 그러자 편집장이 다음과 같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잡지는 한 번도 예전과 같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꼭 일러주십시오. 교회는 예전과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다음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침울하고 좋지 않은 말로 조의를 표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꼭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한번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지나간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낭만적으로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에게 교회 역사에 관한 이야기, 교회 역사에 관한 책 한두 권만 잠시 빌려주시고 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분은 굉장히 눈이 동그래서 놀랄 것입니다. 사실상 예전이 지금보다 더 낫지는 않았어요. 예전이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황금시대나 요순시대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에요. 어느 그리스도인은 말하기를 17세기 청교도 시대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보다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보다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세기 교회를 보십시오. 초기 교회 기독교회는
지금의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원형적이고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초기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고 성도들은 순수한 교제를 나누었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전념을 하였던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요순시대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향수에 젖은 허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의 내막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은 놀랄 것이에요. 17세기에 청교도가 주류를 이루었던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의 지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들은 그 당시가 얼마나 회의주의와 그리고 이단 사설, 심지어는 마법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하게 질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700년대 초엽에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신앙적으로 지금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대를 좀 더 뒤로 돌려서 1611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11년이라 하면 흠정역, 소위 영국의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버전을 생산했던 그 나라에 그 반포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예민한 성도가 그 시대를 평가하여 말하기를 소돔아, 우리의 죄들에 비하면 너희들의 죄들은 별것이 아닐 것이야. 사람들은 한결 부패했고 그들의 길들은 굽어졌고 모두가 다 썩었습니다 라고 탄원했던 일도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장 영화롭고 찬란한 시대라고 찬사를 입고 있는 중세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프랑스 교회 감독이 1263년 황제 루이스 9세에게 쓴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황제의 영토 안에서 점점 썩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교회로부터 출교당하거나 교회에서 쫓김을 받는 엑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인용하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더 성서적이었고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매우 순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을 터뜨림과 당파를 짓는 일과 중상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소문을 내는 것과 거만한 것과 무질서가 있을까 심히 두려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한심한 상태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교회는 한 번도 예전과 같은 적은 없다는 사실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예전과 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은 이상화된 교회, 우리 마음속에 꾸며내는 이상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상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1세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아니면 중세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청교도 시대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착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와 너무나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패가 교회 부패의 징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논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끊이지 않는 활력을 지금까지 지속해왔다는 사실들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비록 조각나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회만의 새로운 신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도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남자와 여자를 그나마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분파와 파당으로 일그러지고 이단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치의 환상을 꿈꾸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세계에 걸쳐서 교회는 죽지 않은 활력과 꺼지지 않은 생명력을 소유했으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사실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교회는 모든 육신의 길로 멀리 떨어져 버리지 않는 것일까? 왜 교회는 죽기를 거절하고 있을 것이야? 무슨 힘으로 교회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 교회 되게끔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도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또한 예수 사랑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형태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형태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올바른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그 수많은 내적인 약점과 부패와 외부적인 역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비록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깨어지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마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4장 1절 오늘 처음 첫 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겠다고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몸, 한 영, 한 주입니다.
한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라는 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성이며 일률성이 아니라 통일성입니다.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성을 창조하면서 전체의 통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손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손, 즉 손가락들은 다른 교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로교회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침례교회 교인도 있겠죠. 성결교회 교인도 있을 것이에요. 뭐 다양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교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손가락들은 한 손입니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분명히 손가락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손가락, 각 손가락은 객체의 손가락보다 더 큰 손에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손목에 있는 힘이 생명의 피를 각 손가락에 공급을 합니다. 한 몸인 교회, 즉 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감리교회도 오순절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비록 단체 성격상 나누어져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묶는 그들의 여럿을 분리하는 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맥박과 그들의 혈관 속에 줄기차게 흘러나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들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광범위한 경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신 한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가 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선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는 칼이스마 이렇게 이렇게 강력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쳐놓고 어느 교단 한 교단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서 선물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사방만방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보면 다정다감한 사람들 있을 것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 잘 보살피는 분도 있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기구를 잘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님 접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명석하여서 청명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관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다 이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일체성을 보이는 일에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죠?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런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몸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노력들을 다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평화에 매는 줄로, 4장 1절에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분파를 극복하고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됨을 세상에 좀 보여주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그 뜻입니다. 하나됨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증표이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는 외침이어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들을 당신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사랑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여,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있게 될 하나됨을 보여주는 시사회를 이 지상교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장차 어느 날 온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됨을 보여주게 될 날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쟁하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냐고 계속 갈등하는 걸 보였을 때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우리 회의해 봅시다. 우리 어떤 인위적인 타결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한번 처방전을 고안해 내라고 합시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의 100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신앙의 가장 기초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합당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들어보세요. 온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십시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인위적인 타결책을 설정하십시오. 회의를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하나라는 말이 모두 7번 사용했어요. 한 소망, 한 침례, 한 세례, 한 믿음, 한 주, 한 몸,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과 교단들이 점점 교회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한 하나님께 나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낍니다. 바로 그들을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과 담들을 허물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가는 곳곳마다 담을 세우고, 마귀는 가는 곳곳마다 담장을 세우고, 성령은 가는 곳곳마다 다리를 놓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을 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다리를 놓는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이 낮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이념과 갈등의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새롭게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새로운 갈망들이 무엇보다 예수 사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데 경청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저 서구인들처럼 점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라는 벌레에 지금 다 물리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보다도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로서 보다도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만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개인적인 거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만 갖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무엇을 기대하고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가장 천박한 일들로 가득 찬 개인주의화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면, 신약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면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귀환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영광스럽게 다시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묶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온전히 수행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초점과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 나는 교회는 한 번도 예전과 같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에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것이 사실이야. 그리고 교회는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부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지금 갈라지고 나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지금 성을 차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지금 인종을 차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예전처럼 그렇게 남아있을지는 않을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교회 속에 있는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살고 계신 나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취임을 하시는 강태호 목사님, 개별적인 권고보다도 오늘 여기에 있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증거로 등극하신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로. 지상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목사직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사직을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목사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인간에 있는 모든 부패된 습성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주셨고 그리고 목사도 주셨고 성경 교사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평생,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다운 목사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느 지방 사람이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끔 되게끔 하는 일들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교회에 목사님을 새롭게 맞아들여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 지방에 소속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수원 지방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강태호 목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강태호 목사님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강태호 목사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손을 드시고 제 물음에 진실하게 이해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목자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사랑교회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며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며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성도의 본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앉으시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태호 목사님을 본교회 담임 목사로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태호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허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강태호 목사를 존경하고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영적인 진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예수 사랑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힘써 합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올라오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 지방의 권위로 목사 강태우 씨를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 사랑교회 예수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 취임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됐으면 우리 목사님 취임 기도하시겠습니다. 철학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수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된 말은 인플레와 같고 약속을 못 지키는 말은 부도수표와 같고 거짓말은 위조지표와 같다고 하였나이다.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가장된 말, 약속도 못 지킬 말, 심하면 거짓말까지 하나이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뽑으라고 하니 부도수표와 같은 말이고, 정의를 외쳐도 선택된 정의를 외치니 위조지표와 같은 말이고, 분노를 해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하니 인플레와 같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망가진 꽹과리가 내는 소리 같고,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말을 신용하지 않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나이다. 이것이 종교의 멸망이고 교회의 자살골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나이다. 주여, 목사님에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목사를 주시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목사, 행진해야 할 때는 콧불소처럼 달려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참뜻을 깊이 알고자 하여 어설픈 핸드폰과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날로그 목사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명과 문화를 뒤로하고 정다운 친구들과의 사귐도 물리치고 자랑스러운 치레와 아름다운 머리카락도 깎아버리고 삼배 굵은 옷 껴입고 강야로 들어가 더 깊은 강야로 들어가 마침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알아듣고는 너무나 애달프고 슬퍼서 눈물 방울방울을 떨어뜨리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제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자원하는 진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울진산불에 타버린 것 같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도들의 영혼 속에 다시 푸르른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겠나이다. 저 우크라이나의 폭격 같은 마귀들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하게 죽은 영혼들의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범동산이 돌아오게 하리이다. 주여, 그리하여 이 교회를 다시 시원에 빛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복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름 부어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하패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축하패 강태우 목사, 귀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 지방에 소속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2년 3월 19일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 지방의 회장 김영환 목사. 수원 지방의 부회장으로 사역하시는 김창남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께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이삭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삭은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로부터 불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이삭은요, 부엘세바를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엘세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게 뭐 별로 뭐 그하게 있냐 그러지만 그곳은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자 높은 데에 있거든요. 이삭이 올라가는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물이 따라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발걸음, 목사님의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고 내려오면서 큰 나무에다 화살을 쏴고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요. 근데 다음에 어떤 사냥꾼이 내려오다가 그 화살이 꽂혀 있는 걸 보고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던 어떤 또 사냥꾼이 그 장면을 보고 거기다 또다시 동그라미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냥꾼이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 결국은 처음에 화살 쐈던 그 사람이 명사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 하시는 일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명사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돈으로 뭐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면은 평생 기억하면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용하시는 교회고, 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실 때 면류가 남는 귀한 목사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앙상블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교회 경신공동체 소현숙 권사님, 강신남 권사님 특주가 있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시는 목사님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모님도 나오시. 이제 강태우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설교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늘 설교하는 것을 꿈꾸며 살았는데 너무 설교가 많아져갖고 취임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너무 정말 설교 하루 종일 설교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늘 어제 그제 오늘 해서 한 30여 분이 못 온다고 해서 참 슬픈 취임식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가족들이 확진돼서 못 오는 상황인데 또 비까지 오고 날씨도 추워진다. 모처럼 서울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이 동네가 되게 예쁘거든요. 노송지대라고 해서 산책할 곳도 많고 그런데 모처럼 오는 날 그래서 일부러 봄날에 잡았는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어수선할 것 같아서 또 1월 달 바로 제가 오고 코로나 그때도 심할 때라 좀 3월이면 잠잠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절정기로 딱 골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간데 이런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취임사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스승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고백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깊은 사귐을 누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듯이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생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16개의 사업장을 하나씩 문을 닫는 데만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는 일이 문 닫는 일이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10,000원도 없어서 지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뭐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게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겨울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픈 딸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찹쌀떡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 옆에 유명한 찹쌀떡집이 있거든요. 저는 딸에게 알았어 라고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생각해 보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에 가니 아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슬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딸아이가 찹쌀떡 사오란다 이야기를 하니
나도 지갑에 5,000원밖에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슬픈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과 아내의 슬픈 모습에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가는데 차에 기름도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어 차가 멈출까 조마조마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찬송을 들으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픈 딸아이가 떡 사오라는 말에도 알았어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아빠, 5,000원도 없는 데란 아내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남편,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2만 원만 빌릴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교회 관리 집사님에게 2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기쁜 표정으로 가면을 쓰고 교회 현관에 서서 주일 아침 오시는 성도님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잿더미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제게 딸아이에게 뭘 사주라며 하얀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제가 눈물로 기도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게 주시나요? 지난 10년을 그래왔듯 평소처럼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여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봐도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에 늘 하나님께 궁금해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입술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군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왜 이런 사랑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할게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군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1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그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왜 제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요?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만 했으니 우리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 목표,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오히려 제 목표, 제 꿈, 제 비전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를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 저의 삶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다음 단계로 늘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사랑교회 담임으로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9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과 헤어져서 제가 담임이 된다는 생각에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확신을 얻고 두려움과 걱정 모두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듯 매일 허락하신 하루라는 선물을 제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적인 비전도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갈 그 일에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주안의 자매 형제 여러분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2년 3월 19일 주안의 강태우 형제 올림. 감사합니다. 이제 정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종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룬 자라 내게 말씀하
나의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달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기립박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상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랑교회 윤상현 집사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하셨던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먼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갱신마당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슴치며 기도하셨던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떠까지 한 번도 뵙지를 못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해 주셨던 목사님이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한 목사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 번씩이나 담임 목사님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호전 목사님 비롯해서 진료교단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전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노비에 우리 여사님께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담은 소정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쓰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주할 건 무엇냐. 이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면 구주의 권능 그 스님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선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수원지방의 시치위원장이신 안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세우신 주의 종과 가정과 주님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잠시 좀 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좀 앉아 계세요.